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우리 성령님,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열리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넓어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힘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해주십시오.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는 시간, 그 사랑을 다시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님들, 그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갈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게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함께 묵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 동안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송하고 잘못된 것들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 허물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신 큰 사랑,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동문 135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첫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고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91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많은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하여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고귀하신 이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며 저희가 오늘 예배 드립니다.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아니 쓰러져 있었던 제자들을 성령님을 통하여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 시간 그 성령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를 맡기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주의 사랑 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모든 삶 가운데에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계획 속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그 계획과 노력이 적절한 시기에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힘들어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매를 맛보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안팎의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뻗치게 해주시고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공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껍질을 깨뜨려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바이러스 때문에 갇히다시피 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2달 반 가량 우리가 조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지내고 있어요.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있죠. 혹이라도 우리 자신이 또 우리 가족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지는 않을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조심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손도 자주 씻죠. 또 마스크도 항상 나갈 때는 하고 나갑니다. 마스크도 또 형편이 되는 분들은 바이러스가 조금도 이렇게 침투에 들어가지 않는 촘촘한 그런 마스크를 활용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는 것도 때로는 조금 거북하게 느껴지시기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혹시 그분이 또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이면은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도 조금 이렇게 꺼려지는 경우들이 있죠. 다른 분들의 집에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고 또 꺼려지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한다 그래도 어떤 분들은 또 조심스럽게 느껴질 수 있죠. 이런 우리가 좀 제약이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우리를 감싸고 보호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곁에 계시지는 않지만 한국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도 누군가로부터 또는 바이러스로부터 병균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 이렇게 더 씌우는 그런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막고 저것도 막고 이것도 가리고 저것도 가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은 이런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두 단어의 영어로 표현해 본다면은 우리가 shell society 속에 살고 있다. seashell society 조개 껍질 사회 속에 살고 있다. 껍데기에 갇힌 거죠. 우리 자신은 너무 연약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연약한 우리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언가 방어막을 한 겹, 두 겹, 자꾸 이렇게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누군가로부터, 외적인 어떤 걸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껍질을 자꾸 쌓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두어두고 사는 거죠.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때 어쩌면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seashell society, shell society 속에 갇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토록 존중하고 신뢰하고 따르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긴 했지만 그것을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을 테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없으신 그 세상에 남아있는 제자들은 주변으로부터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이단자들이다 하는 손가락질도 받았을 테고, 또 저런 이단자들은 감옥에 가두어야 된다, 아니 죽여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열성파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또 혹시 로마 군인들은 자신들을 반역자로 생각하지는 않을까? 반역자, 또 혁명가 예수를 따르던 그런 졸개들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잡으러 오는 건 아닐지 두려워하면서 제자들은 한 겹, 두 겹 자기들 안팎으로 껍질을 강화시켜 나갔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상반절에 이런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모습, 껍질 속에 자기를 가두어 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자신들이 모여있는 그 소수의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있던 그 공간을 닫아버린 것이죠. 다른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자기에게 더 이상 상처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껍질을, 문을 닫아 잠궈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 후반부, 아주 맨 마지막 부분,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이런 쉘 속에, 껍질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이 너무나도 다른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숨어들어오고 문 안쪽에만 자신을 가둬두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문을 열어서 뛰고 나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강력한 개방된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생애 전환이 일어난 것이죠. 떡과 물고기, 권력과 자유, 사람들의 존경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껍질들을 갖고 가기를 원했던,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그런 껍데기 하나 둘, 쉘 컬렉터라고 말하죠. 그런 조개를 하나씩 둘씩 자기 속에 쌓아두고 강화시켜 가고자 하는 제자들이 그 모든 껍데기를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복음을 들고 온 세상을 향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껍질 속에 갇혀져 있던, 자기를 숨겨두고 있던 제자들로 하여금 그 껍질을 다 벗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도록 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전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껍질을 벗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의 이해하시는 사랑, 연약한 사람들의 본성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또 따스함으로 감싸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껍질을 벗고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너무나도 급변한 상황에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너나 할 거 없이 도망가게 되었고 들키사라 숨어 들어갔죠. 어떤 사람이 당신이 예수의 제자지? 이렇게 물으면
절대 나는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고.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의 제자가 될 수가 있냐고. 나는 그런 사람 절대로 모른다고.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외면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죠. 해가 진 저녁 어둠 속에서 혹시라도 누가 자기들 찾아올까봐, 잡으러 올까봐 문을 단단히 잠기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또 어떤 제자는 도마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어도 난 믿을 수 없다고, 내가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 보아야 믿겠나라고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하기도 했어요. 또 어떤 제자는 이제 우리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는 글렀고 밥벌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제자들도 있었어요. 이게 다 연약함의 표현이죠. 당신이 예수의 제자요 물었을 때, 맞소, 내가 예수의 제자요, 예수님을 나는 믿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요, 이렇게 말해야 진짜 참된 제자일 수 있는데 두려워 떠는 거죠. 혹시라도 무슨 피해가 올까봐, 누가 자기를 죽일까봐. 그래서 자기 껍질을 드러내면서 나 그런 사람 모른다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누가 찾아올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껍질 속에서 자기를 가두어둘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 제자들. 의심하고 밥벌이나 하자, 그걸로 충분하다. 제자는 무슨 제자? 이러면서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고지식하시고 율법주의적인 성품을 가진 분이었다면 그런 모습을 보인 제자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주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너에게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이 무엇인데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세상의 것을 다시 쫓아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느냐, 다시 그 껍질을 하나씩 둘씩 모으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제자들을 책망하고 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알듯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책망하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죠. 그들을 감싸주시고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를 먼저 찾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죠. 이해죠. 사랑이죠. 또 다른 관심이죠. 해진 저녁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직접 먼저 찾아가셨어요. 내가 다 너희를 이해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너희의 지금 이 상황을 내가 다 안단다. 라고 하면서 다가가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이죠. 따스함으로 감싸 주신 것입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네가 그따위 말을 했지, 혼나봐라,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도마도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사도로 세워주셨어요. 이해하는 거죠. 밥벌이나 하자 하면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물고기가 아닌 사랑을 낳는 법으로 재탄생시켜 주셨죠. 그게 다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 이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어떤 약점이 드러나면은 굉장히 불안해요. 또 우리가 괜히 실수할까봐, 실수하기 전부터 두려워해요. 그리고 실수하게 되면은
아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할까? 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더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둘씩 자기를 가로막고 방어하게 되죠. 두터운 방어기제 껍질을 더 많이 세우게 되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걸 다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감싸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런 우리 속에 있는 껍질을 깨뜨려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사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이해하시는 사랑, 따스함으로 감싸주시는 그 사랑, 그걸 꼭 기억하는 우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갇혀있던 제자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온 세상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된 것은 필요를 충분히 그것도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트라우마라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죠. 이걸 사전에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물리적 안녕을 위협받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겪는 심리적인 외상, 이걸 일컬어서 트라우마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정말 아주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은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잔상으로 남아가지고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듯 싶으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불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A라는 사원이 있었어요. 근데 굉장한 엘리트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상사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하게 됐어요. 설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프리젠테이션을 한참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해버리게 된 거예요. 자기도 깜짝 놀랐지만 어쩔 수 없어가지고 프리젠테이션을 계속 이어가려고 하는 순간 상사가 굉장한 험담을 하면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고 그 사람은 너무나도 꾸중한 거예요. 한마디도 아니고 무려 10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따위로 할 거면 집어치워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책망한 거죠. 모멸감을 느끼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상사가 지나가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벌렁 손이 막 저절로 벌렁벌렁 떨리고 목소리가 아주 속으로 자꾸자꾸 기어들어가고 도무지 그 상사 앞에서는 근처에서는 업무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심지어는 그 상사가 즐겨 이렇게 뿌리고 있는 그 향수 냄새만 맡아도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옛날에 그 프리젠테이션 하던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상사한테 나가서 보고하는 것은 이제 엄두도 못 낼 지경이 된 것이죠. 이게 바로 그 A라는 직원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심리적인 트라우마가 된 것이죠. 그것이 자기를 꽉 옥죄고 있는 그런 잊혀지지 못한 그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한 제자들에게도 어쩌면 이런 심리적인 외상,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제자들이죠.
모두로부터 인정받고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하면 우리도 정말로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확신하면서 살았던 제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렇게도 의지하고 사모하던 거인이었던 예수님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모진 사람들의 핍박과 위험 속에 시달리다가 체포되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는 것을 보거나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겠어요. 엄청난 트라우마로 그 사람들 속에 남았을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마주 대할 용기도 생기지 않고 또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를 쳐다보나 싶어서 그 사람들의 눈초리를 피해가면서 살았던 제자들. 예수님처럼 자기도 고문을 받거나 잡혀가지는 않을까,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불안감도 그들 가운데는 있었을 것입니다. 평강이나 안정감이나 편안함과는 너무나도 먼 거리에 내동댕이 쳐져 있었던 자신들을 보고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이런 큰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상반절인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 그 엄청난 심리적인 외상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제자들, 마음의 문도 닫고 물리적인 문도 닫고 그 속에 꽁꽁 자신을 움츠리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죠? 그건 바로 제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치유의 통로인 평강이었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죠. Peace be with you.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마치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불안해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평화가 너희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그 내면에서 샘솟아오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자기를 자꾸 가두어가던 제자들이 이제 그 껍질을 내동댕이 치고 평강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사람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 평강과 기쁨, 그것을 충분히 넘치도록 주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단단한 껍질을 깨워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한 걸음 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은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도 있죠. 무서워할 때도 있고 그 상황에 직면하기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미리부터 A부터 Z까지 다 자기 스스로 속으로 다 추정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자기가 맞닥뜨리지 않도록 자기 앞에 벽을 자꾸 쌓아두고 사건과도 멀어지고 사람과도 멀어지고 사람과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평강과 기쁨의 그 절실한 필요를 채워주시되 충분히 채워주시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모자람 없는 충분한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에게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다 그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어떤 외부로부터 자신을 지켜나가도록 단단한 껍질 속에 자기를 가두어뒀던 제자들이 힘차게 다시 그것을 풀어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되었던 때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사명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리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가득한 것 같았는데 자꾸 줄어들게 되어가지고 그걸 보충해 주는 것이죠. 다 없어졌어도 다시 그걸 보충해 주는 것이죠. 그걸 리필이라고 합니다.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디베랴 호숫가 곧 이제 갈릴리 호수인데 그곳으로 고기 잡이 하러 간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다른 제자들 이렇게 총 7명이 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호숫가를 갔는데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처음에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련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배에 올라 고기잡이를 하러 나가게 됐죠. 근데 그날 밤새 고기잡이를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상심이 되었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일도 잘 안 되고 고기잡이도 잘 안 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목표는 있는데 달성은 되지 않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날이 새어갈 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자기들 알아보지도 못하는 제자들이었지만은 그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자 실제로 없으니까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 없는데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를 잡게 될 거다. 그 말을 듣고 황당하게 생각하는 제자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게 됐죠. 그러자 153마리의 엄청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양의 고기를 잡을 수가 있게 됐어요.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게 되었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떡과 생선을 먹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이제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의 현재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잘 믿어보려고 했는데 완전히 쫄딱 망해버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다고 하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으시고 앞이 캄캄하게 되는 거죠.
추천하시기에 물론 이제 전이긴 하지만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고기도 잡혀지지 않고 밤새 노력한 수고의 대가도 얻지 못하는 제자들, 낙담하고 더 큰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상상할 수 없었던 많은 양의 고기,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해주셨고 또 이미 미리부터 준비해 두신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그걸 먹도록 해주셨어요. 밤새 고생했던 그 피곤함을 잊고 고파진 배,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셨죠. 육적인 양식을 채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심리적인 양식도, 영적인 양식도 예수님은 다 채워주셨죠. 용기와 희망을 그들에게 불어 넣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4번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어들어 있던 제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길을 나섰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 내가 너희를 세상의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평강과 기쁨을 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보낸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 실패하고 이제 모든 걸 다 놓아버린 제자인데 예수님이 사명을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 자신의, 당신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또 이미 되었으니 나아가라고 그들에게 희망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숨을 그들을 향해서 불어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혹 너희의 힘으로 되지 않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거다. 용기를 불어넣으신 것이죠. 희망의 성령을 그들에게 임재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지나가 보면은 배신자였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나는 모릅니다. 그런 사람 모릅니다. 도망가 버렸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죠. 수제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자부했던 자신이었지만 예수님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저 멀리 도망가 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이 물고기 아닌 사람 물고기, 그 물고기를 잡으러 이제 가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면서 사명을 다시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사명을 제수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자기 곁을 단단히 묶고 있던 껍질을 과감히 깨뜨리고 다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주고 나가는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일상생활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껍질을 우리 밖에 안팎에 자꾸 부어야만 할 것 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약하게 보이고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를 보호해줄 무언가를 쌓아두죠.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로부터도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죠. 그걸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근데 깨뜨릴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깨뜨릴 수가 있죠. 우리의 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따스함으로 감싸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쓸모없는 껍질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넘치도록 충분히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쌓아뒀던 그 껍질들을 다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껍질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을,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껍질을 깨뜨려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유한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감사하면서 신실하게 그분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게 그지없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시고 따스함으로 감싸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또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 안팎에 껍질을 쌓고 장벽을 쌓아놓을 때 우리를 친히 먼저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갈망하던 모든 필요를 충분히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사명을 다시 구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 안팎에 거추장스러운 아무 쓸모없는 껍질들을 쌓아두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를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참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317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하나님과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오옵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며 내 모든 것 주 예수를 삼으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를 향한 깊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이 예물을 봉헌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껍질에 쌓인 채 고통스러워하며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일에 이 예물도 잘 선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이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둘러싼 안팎의 껍질을 깨뜨리시고 자유함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쓰임받으며 살아가야 돼.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야 돼.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매주 이렇게 한 주 한 주 지내는 동안에 우리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고 함께 복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이러면 좋은데 상황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함께 모이는 것도 힘들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자꾸 모이기보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또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 또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도 두 가정이 또 가셨죠. 상황이 이럴 수도 우리 움츠러들거나 그러지 말고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서로를 잘 돌아보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지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연락도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도울 수 있는 일도 돕고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또 뭐 나는 구역장이 아닌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서로를 향해서 기도해주고 또 서로를 돌아보아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지치지 말고 주님이 주신 힘과 사랑 가운데서 한 주간 동안에도 힘차게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